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무엇 무엇에 진심이다, 어디에 진심인 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대충 넘길 수 있는 분야에 유독 남다른 관심을 갖고 특별한 신경을 쓰며 성심을 다해 열심을 내거나 이제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에 진심이다 이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으로 식사를 생각하는데, 레시피를 막 따지고 막 식기도 그냥 정찬을 착 차려가지고 먹고, 먹는데도 격식을 차려서 먹고, 이러면 이제 먹는데 진심이다. 또 뭐 정리하는데 진심인 편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심란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정리하고 사는데, 막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 나오지 않게 하고 정리해도 막 칼같이 그냥 각을 탁탁 잡아서 해놔야 직성이 풀리고, 이러면 이제 정리에 이제 진심인 편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진심이어야 할까요? 어디에 진심인 편이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야에 어디에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전 요즘에 이제 부흥에 꽂혀서 부흥의 진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리바이벌 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늘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에 있었던 부흥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이 부흥회의 최초이면서 최고의 사례가 되는 느헤미야의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 집회,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시간을 살펴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재건해 놨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들짐승들도 막 들어오고 강도들도 막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오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잘 방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주거할 사람들을 선발해서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각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공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살 사람들 빼놓고는 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공사였거든요. 이 공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좀 편하게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 왠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전함,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을 계속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면서 이 성 안과 성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문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게 되는데,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문 중에 하나가 수문입니다. 왜 수문이냐면, 이 히스기야 터널이 이제 시작되는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거든요. 이 샘에서 성전에 이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 쓸 물을 길어서 올라갈 때 기온샘에 가깝게 그 물이 통과하는 그런 문이다. 그래서 수문, 워터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이 문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계속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자,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뭐를 원했느냐? 학사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요청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에스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율법책을,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자,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율법책을 펴서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 그래요. 이 새벽은 원래 빛의 시간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이 터서 이제 밝아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새벽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을 보통 6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겁니다. 에스라는 이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좌우에 레위인 13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중석 앞에 백성들 사이사이에 또 13명을 또 세웠어요. 명단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 에스라가 회중들 사이사이에 13명을 세워놨느냐, 이걸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때 모인 사람들이 최소한 3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3만 명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맨 끝에 있는 사람까지 이게 명쾌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3명들을 중간중간 세워놓고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걸 듣고 뒷사람에게 릴레이로 전달하듯이 그렇게 있는 말씀을 계속 전달해서 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라가 읽은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그 히브리어를 까먹고, 그 당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공용어로 썼던 아람어를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그래서 읽기는 히브리어로 읽었지만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통독한다고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있는 이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 보면 찬송과 예배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께서 거기 모인 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통곡하다시피 울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울었냐? 9절 말씀을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울음이 서로 전파가 되고 막 울음바다가 되었는지 막 그 지도자들이 감정을 애통하는 마음을 막 절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사실 울음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울면 막 또 이게 옆으로 전염이 되는데,
아직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절제를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듣고 감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참회와 통회의 눈물을 흘린 후에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기쁨은 진정한 회개와 통회함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게 했고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서로 나누어 주어서 한 사람도 이 기쁨의 축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하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될 때 그들은 느헤미야가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크게 즐거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기쁨,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잡아야 될까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회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모이게 된 집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수문앞 광장 부흥회는 총독 느헤미야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소집하고 주도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목회 계획상 우리 몇 월 달에 부흥회 합니다. 또 무슨 특별 집회합니다.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요청한 집회였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각자 거주지로 돌아갔다고 했죠. 사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쉬지 않고 작업을 해서 52일 만에 그 대공사를 기적같이 완공을 해냈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돌아갔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허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여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심령을 채울 수 없다,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우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한 겁니다. 부흥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시대에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물이죠. 온 천지가 물이지만 마실 물 얻기 힘들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열면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설교가 쏟아져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느냐, 내 영혼의 답답함을 해결해주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실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유튜브에 남기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코로나라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교회에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각자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정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죽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들도록 해야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가 회복이 되지. 이렇게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다 제공을 해주면 사람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져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리는 것도 아니죠.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대요. 메시지 제목이 내 남편을 고발합니다 였고, 그 밑에 이제 설명과 사진이 하나 있는데 뭔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TV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뒤에 보니까 남편이 이 속옷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서 눈은 다 감고 있고 나머지 식구는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오는 것 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 목사한테 이를 거야. 그러니까 이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이제 계속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찍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 집만의 일일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런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코로나 핑계대고 너무 영적으로 침체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살펴봐야 될 말씀은,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정말 말씀 앞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에 진심이다 이런 것처럼 말씀 앞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부흥의 여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건지 아닐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전할 말씀의 사역자 에스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성전에 왔어도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줄 말씀이 없다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배고픔을 못 느끼는데 안 먹는 거는 괜찮지만 배고픔을 느끼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백성들에게 말씀의 갈급함을 준비하시고 한쪽으로는 그 갈급함을 채워줄 말씀의 사자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3차 포로 귀환을 인솔해온 이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전에 2차 포로로 인솔해온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그가 결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결심했느냐? 3가지를 결심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세 번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준행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말씀을 연구한 대로 살아보면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그 경험된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3가지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야지. 그리고 그 율법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아봐야지.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지.
여기에 그의 온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자,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는 뭐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에스라가 먼저 철저하게 말씀 앞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두루마리를 놓고 말씀을 읽을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어떤 이런 강대상 같은 거 준비해 놨나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나무 강단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율법책이 뭐 이따만한 두루마리로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 이걸 쌓아두고 그것을 읽고 또 옆으로 놔야 되는, 보통 나무 크기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아니 에스라는 언젠가 이런 말씀을 강론할 때가 있을 거다 하고 그 준비, 율법책을 놓을 수 있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바벨론까지 가져갔다 가져왔는지, 아니면 유대 땅에 남아있던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백성들이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만 명 정도 되는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혼자 스피커가 될 수 없으니까 미리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신 사람들을 미리 훈련시켜서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헌신되고 준비된 것이 있을 때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백성들도 말씀에 진심으로 대한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울게 됩니다. 이게 말씀 앞에 진심으로 대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느낀다고 누구나 다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갈급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말씀을 찾고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자 모여왔던 겁니다.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망으로 동시에 한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함께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 받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딴 생각이나 하고 또 비판적으로 듣거나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남녀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는 판에 새기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과 판에 새겼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청각적으로 듣고 말았다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판에 새기듯이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족족 내 마음 신비에, 마음판에 새기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바꾸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만, 한 구절만 내 심령에 꽂혀서 새겨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암송하고 있느냐, 설교를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내게 귀 기울여 들을 때 마음판에 새겨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말씀에 진심이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최소한 6시간을 들었는데 누구 하나 길다고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오랜 가뭄에 농작물들이 그냥 막 다 타들어가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퍼붑니다. 그러면 어느 농부가 참 비 좀 지겹게 오네, 날씨가 왜 이렇게 구져, 이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그 타들어가는 농작물에게 물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열심히 애를 내면서 비가 조금 더 오면 좋은데, 조금 더 오면 좋은데, 그러면서 비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갈급했던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지고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해석해 주는데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책을 펼 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 일어섰다 그래요. 여러분, 일어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상대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앉아있을 때 누가 좀 높은 분이나 또 존경하는 분이 오면 그냥 앉아서 맞이합니까? 일어섭니까? 일어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누워서 받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서서 받고 있더래요. 굽신굽신하면서. 여러분, 전화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너무 존경하고 경외하면 앉아서 누워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펴서 낭독하려고 할 때 백성들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는 내내 서서 들었어요. 설교처럼 한 12절 정도 이렇게 읽고 그때 잠깐 일어나서 듣고 앉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내내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경배했다 그래요. 그럼 결국 부흥은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진심이었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울게 되었다 그래요.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에스라가 제일 먼저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 감동하며 진심으로 대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막 감동을 하게 될 때 백성들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의 감동으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진도가 안 나간다면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 사실 말씀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세상에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봐도 그럼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가운데 느끼는 희열, 영적 쾌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쾌감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펑펑 울게 되는 겁니다. 종종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성도님들이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에서 목사님 오늘 왜 저희들을 울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가끔 종종 일어나서 된 일은 아닙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사건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어디엔가 순종하지 못해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해도 그 기쁨은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눌 줄 압니다. 기쁨 속의 나눔이 실천됩니다. 내 기쁨과 힘의 원천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쌓아두고 남아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소유나 능력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곤고함과 피곤함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 명절, 우리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고유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성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힘있게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